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함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와 함께하는 걸음이기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또 친척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사랑의 풍성함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지키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크신 주의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미 굳어져 있는 나의 사고와 이 가치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더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끼워 맞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되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해야 되는데, 정작 내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은 이미 세팅돼 있고 거기에 말씀을 끼워 맞추면 이게 더 곤고히 될 뿐이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지금까지 경험하였었던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틀릴 수 있음을, 또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교정되어야 하는 이 열린 태도가 중요한데,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은 고정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말씀을 가져다 채우면 내 생각과 판단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QTL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더욱더 곤고히 하기 위해 그 말씀을 가져다 쓴다면 전혀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것을 물으며 나아갈 때 그것이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로마서 13장 1절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집단의 주장과 판단을 합리화하고 그들의 주장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꽤 잘못 사용되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이 소위 국민들과 이 성도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용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책감까지 주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인 거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있죠. 두 번째는 아마 이게 큰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권세자에 대한 경험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권력자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흔쾌히 아멘 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닮은 권력자가 있었나? 예수님 닮은 권세자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력자들에게 복종을 하라고 한 이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권세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권세자들임을 가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이 지극히 정상적인, 조금 더 이상적으로 말해보죠. 예수님 닮은 권세자들을 가정하고 그런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이 말씀에 오케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권세자가 있다면 복종하죠. 할 수 있겠죠.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이 권세자들, 지극히 정상적인 권세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죠.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권세자들의 역할이 뭐래요? 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집행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을 위해서. 왜요? 이 사람들이 세워진 이유가 선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는 마땅히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 권면해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우리가 기존에 들었었던 말씀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권세자들을 가정하고 이 말씀을 썼다면 오케이, 예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믿고 그 권세자에게 따르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자들,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복종하지 말라 그래도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여전히 시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권세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선을 위해 헌신하며 예수님 닮은 권세자들을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찜찜한 것이죠. 비단 우리뿐이겠습니까?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원수신자인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전히 찜찜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로마의 이 성도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보았을 때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권세자가 있었을 텐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당시 최고의 권세를 향유하던 로마의 황제였을 겁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그래도 덜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이 권세자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황제, 네로 황제였을 것이고 그 사람의 면면을 볼 때 과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들었을 때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을 저 사람 복음을 전한다고는 얘기하지만 로마의 앞잡이는 아닌가, 제국주의의 앞잡이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제국주의는 이 본문을 근거해서 일본 총독부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부끄러운데 조선 선교사 협의회 대표라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신사참배를 다 포함한 거겠죠.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여야 하며 다시는 3.1운동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하면 이제 친일파로 몰아가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죠.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 13장 1절의 권면을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그들 머릿속에 있는 권세자는 네로 황제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로 로마 제국주의의 앞잡이였는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배교하라는 황제의 명을 거부함으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순교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도 아니었고 로마의 사주를 받아서 앞장서서 기독교 신앙을 황제 숭배 아래로 굴복시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돌이 생깁니다. 어떤 충돌입니까?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최고 권력자인 네로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아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결국 자신이 말한 말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혹은 집단 혹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선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이 악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나 집단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바울 자신이 보여준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물론 지금의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 권세 아래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황제의 권세를 절대 권력이 아니다, 상대적인 권력일 뿐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마치 절대적 권력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권력일 뿐 절대 권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의 권력은 상대적인 권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죠. 네로 황제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로 황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엄청 모욕적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치욕스러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거예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당신 황제여, 사실 하나님이 그대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권력의 수여자로 생각했었던 이 황제를 권력의 수혜자로 바꾼 것이고 권력의 왕을 권력의 종으로 바꾸어 버린 말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권세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이유는 선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알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명에 더 불을 지피면서 선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비정상적인 권세자들, 이 네로 황제와 같은 사람들, 자신이 절대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투표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투표를 해요. 선거철만 되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선거운동도 하고 무엇도 해주겠다 무엇도 해주겠다 막 말을 해요. 왜요? 선거 전에는 그들 마음에 국민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어야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난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당선이 돼서 그들에게 권력이 생겨요. 국민들은 챙기나요? 안 챙기나요? 여러분, 잘 챙김을 당하셨나요? 그 챙김을 잘 받으셨나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됐다라는 사실을 잊고 국민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태극기도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영상은 업로드하지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오프 더 레코드로 더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권력이 절대 권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이것을 싹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를 자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권세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갈등 사이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라고 하는 말씀과, 그런데 이 모든 권세자들이 선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권세자들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 구약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들을 끌고 갔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그들이 끌려간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권세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과 바벨론의 위대함을 다른 모든 이 바벨론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두라 평지에 60규빗 높이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60규빗, 1규빗이 한 50cm 정도 돼요. 그럼 60규빗이면 얼마나 되나요? 30m 높이의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 제막식이 있는 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을 참석시켜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일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로 하여금 이 세 친구가 지방의 관직을 얻었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도 금신상 제막식에 와서 그 앞에 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를 사용한다면 권세자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분노케 했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절대 권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렸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 보죠.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다 이동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총리를 하던 요셉 때문에.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 안에서 점점 더 커지니까
이집트 최고의 권세자였던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애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산파들 중에 십브라랑 부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거역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온 거죠. 절대 권력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십브라와 부아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 역시도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간극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권세에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혼날까봐 진노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양심에 따라서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즉 양심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는 신앙 양심. 어떤 신앙 양심이요?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권세자 되신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세자,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치 절대 권력자인 양 행동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신앙 양심에 따라 불순종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1600년대에 영국 최초의 여왕이 메리 튜더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고 불렸는데, 그녀가 재위하는 동안에 로만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개신교와 성공의 성도들을 탄압해서 이 여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킵니다. 산채로 화형도 시키고, 그녀의 재위 마지막 3년 동안에 그런 얘기, 하루라도 이 화형장에 불길이 꺼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여왕입니다. 이 메리 여왕과 투쟁을 했던 청교도들이 이 로마서 13장 5절의 말씀을 저항의 근거로 삼았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죠.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거 말고요. 5절 말씀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릿지가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총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신이 무엇을 낳냐라면, 이 미국 땅에서 영국에 불순종하고 무력 저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건국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닮은 권세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 국가나 교회나 예수님 닮은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해달라. 자신들의 역할을 깨달아 알고 선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저들의 역할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 주님, 그렇게 리더십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이 기도해야 됩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세자들이 세워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신앙 양심을 따라 결단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적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했냐 물으실 때 대답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두 가지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닮은 권세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은 물론 교회가 예수님 닮은 리더십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결단하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바울과 같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온갖 고난과 고문을 당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것은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 순종하고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잊지 않고 선을 이루기 위해 저들이 쓰임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리더십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러할 때에 이 말씀을 예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와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타협하거나 우리의 원함에 우리의 육신의 만족에 치우쳐서 말씀을 합리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분별력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에 기초한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쫓아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의 말씀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는 모든 행태들이 우리의 입을 더럽힐 만큼 너무나 잘못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기에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이 또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해 잠깐 역할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인식하며 선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권력의 중심 되시고 모든 권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신앙 양심을 쫓아 분별력 있게 하나님 뜻하신 바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 겪는 고통과 아픔들, 좁은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구나 생각하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마다 선한 선택과 결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